우리나라는 복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 끝났는데 잊어버릴만 하니까 또다시 한 2달, 1달 반 지나서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에 대한 욕심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베스. 그분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시어. 자 보세요, 복에다가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복이 있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붙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붙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붙어요. 아멘을 하면 아멘이 붙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거든요. 이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복에다가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자꾸 복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복에다가 복을 플러스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플러스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기호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숫자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플러스가 붙으면은요, 숫자가 많아지면 더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에다가 복을 더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첫째로 하나님 내 영역을 넓혀 주세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넓혀지고 경제적인 영역이 넓혀지고 믿음의 역사의 자리가 넓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누구 손이 함께 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와주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려내는 살림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강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가브리엘, 그로리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돼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누가 스트레스 주면은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밀어넣어서 주려고 그래도 안 받겠다고, 난 스트레스하고는 친하지 않다고, 여기다 주지 말고 태평양 건너 저 멀리에다가 주라고. 누가 스트레스 주면 여러분 절대로 받지 마세요. 또 하나, 주지도 말아요. 왜 옆에 사람 스트레스 주느냐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시작.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설날. 성경에서 설날을 가장 고대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누구일 것 같아요? 설날을 학수고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넌센스 퀴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얼마나 설날을 기다렸겠어요. 이러다 안 웃는 분들은 언제 웃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서지를 못했잖아요. 불구자로 태어나서 그냥 계속 앉아서 살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언제 계속해서 내가 언제 설 날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부 다 설날이 되세요. 경제적으로도 설날이 되고 은혜도 설날이 되고 그래요. 설날. 이 설날이 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벌써 이 단어만 나오면 마음속에 뭔가 뭉클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와 그 가슴의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향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차린 꽃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고향에 대한 단어, 그래서 늘 마음속에 늘 그리움 속에서 고향이 있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이 좀 덜해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타국에서 이곳으로 오신 귀한 타문화 문화권에 속한 분들, 그분들은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멍해요. 근데 이 고향을 우리는 사람은 두 가지의 고향을 가지고 평생을 인생을 살아요. 첫째로 무슨 고향을 가지고 사는가? 땅의 고향이에요. 이 땅의 고향을 무슨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육적인 홈타운이다. 그래서 영어로 physical 홈타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은 무슨 고향을 가지고 사는가? 하늘의 고향을 가지고 삽니다. 이 하늘의 고향을 가리켜서 spiritual hometown, 영적 고향이라 그래요. 여러분, 땅의 고향이 어디일까? 내가 태어난 곳. 전북특별자치도 김제군 복남면 행촌이 494번지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그곳. 그래서 고향 딱 떠오르면 복남면 행촌이 494번지하면 저는 벌써 먼 과거 시절로 이미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옆에 방죽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얼음을 같이 지치고 놀고 팽이치기 하고, 또 하나 눈이 소복하게 이렇게 쌓이면은요 뭘 했느냐면 꽁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막 꽁을 몰면 꽁이 막 날아가리다가 지치잖아요. 지치면 약간 이렇게 숲이 우겨져 있는 덤풀숲 그쪽으로 숨는데, 암컷하고 수컷하고 숨는 성질이 달라요. 암컷은요 뒤로 가서 꽁무니를 먼저 숨겨요. 그리고 이제 다 목을 내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봐요. 참 암컷이 영리합니다. 여자분들이 영리합니다. 근데 수컷은요, 이 장꽁은 막 이렇게 여기서 몰고 저기서 모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가리부터 쳐박아. 자기를 안 보이잖아요. 자기를 안 보이니까 난 숨었다 생각하는데 몸이 다 들통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탁 엎드려서 꽁을 잡아서 그걸로 떡국을 끓여 먹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 땅의 고향이죠. 또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우리가 살면서 정부치고 사는 곳이 땅의 고향이죠. 그게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에요. 또 하나, 땅의 고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고향이 뭐냐면 아빠, 엄마예요. 엄마가 나의 땅의 고향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품에 꼭 이렇게 안기면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가슴에 느껴오는 것은 엄마가 내 생명의 고향이니까. 박중훈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분의 외할머니가 제가 목회하는 그곳에 신앙생활 하시던 이동숙 권사님이세요. 그분의 연세가 90이 훌쩍 넘으셨거든요.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권사님이 어머니 이야기 하시면서 막 우세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직구적에 질문했죠. 권사님,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보고 잡지. 보고 잡지. 여러분, 엄마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명절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시간과 거리에 상관이 없이 막 달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향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고향. 돌아가신 분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도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땅의 고향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고향입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이 뭔가? 하늘입니다. 하늘의 고향, 영적인 고향. 이 하늘의 고향과 영적인 고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향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홈타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고향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가요?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늘나라. 그게 본향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향에서 평생을 살고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부르시면 우리는 땅의 고향을 등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늘의 고향으로, 영적인 고향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의 고향의 지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뭔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교회는 천국 본향의 지점이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시편 84편 속에 고라 자손이 참 위대한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시편 84편의 처음 문장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시편 84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마지막 1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 끝이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이 84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칭이 시편 84편 속에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84편 속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4번 나와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이다, 복을 채워주시리로다. 마지막 12절에서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시편 84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시를 딱 시작을 하면서 문을 활짝 여는데 뭘로 여는가? 만군의 여호와요. 이걸로 여는 거예요.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225번 나와요. 여기는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제가 물어보면 이쪽한테 대답을 해주세요. 몇 번? 이쪽 보고 하라니까요. 나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몇 번? 235번 나와요. 그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을 가장 먼저 최초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첩으로 두는 분인나를 통해서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지. 애도 못 낳으면서 뭐 밥을 왜 이렇게 먹느냐, 애도 못 낳으면서 뭐 그렇게 군뱅이냐.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눈물과 한탄의 세월을 지나다가 이 한나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으로 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바치는데 가장 먼저 한나가 뭐라고 부르짖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때 한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Lord 그렇게 시작합니다. Lor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lmighty, Almighty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 속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도 이 시를 딱 쓰면서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호칭을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4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은 주의 뭐라고 표현하면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장막. 2절에 보시면은 약간 호칭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그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에 더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뭐냐면 제단이라고 나와요. 주의 제단.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그 다음에 10절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텐트.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성막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 성막의 시대가 500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 장막,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됐고, 이 성전이 나중에는 교회 시대로 바꿔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지금 이 성전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던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 출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하고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늘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저 혼자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카메라만 보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성전에 교인들이 한순간 사라질 수 있구나.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 교인들이 내가 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한순간 텅텅 빌 수가 있고. 어느 날은 교회당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교인 가운데 서너 분이 주일날 오셔서 교회 뜰이라도 밟고 가겠다. 교회 마당 밟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고라 자손이 그래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에 갈 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서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의 입장으로서는 이 교회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함이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그게 84편 속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하려면 3가지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일날이 돼서요, 성경책 딱 들고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게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딱 나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은 교회가 없어. 그런 교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Sunday Street Church 멤버라고 그래요. 길거리 교인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교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교회 의식. 두 번째, 내 목자 의식.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정을 기억해 주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고, 그래서 뒤에서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내 목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에게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막, 성전,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웠을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그리운 마음이 1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이 그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 이야기는요, 사모했다는 이야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말이에요. 쇠약해졌다는 말은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시편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와 성전을 사랑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참 그 부분을 잘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어거스틴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여러분, 여기는 어머니 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다시 한번 새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명절이 돼서 시집을 간 딸이 친정집에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하고 밤새도록 뭔가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다 시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더니 시어머니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이야기 실컷 하더니 이제는 시누이 쪽으로 넘어가고, 시누이 이야기 실컷 하더니 시동생으로 가서 시동생 이야기를 실컷 하더니 이제는 시금치 이야기까지 하더니.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 시댁 갔던 이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 내 딸내미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었니?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네, 힘들었네. 그래서 이제 밤을 샌 거예요. 그날 그 다음 아침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왜 금년에 농사 뭐 지은 거 있어? 못 지었지. 뭐 지었는데? 뭐 고추 농사도 하고 깨 농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어디 있는데? 저 곶간에. 그래 엄마, 알았어. 가더니 곶간문을 활짝 열고 보따리를 서너 개를 갖다 놓고 그냥 거기 있는 곡식, 거기 있는 것들을 막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래, 그래야지, 이거 많이 가지고 가, 바리바리 싸고 짊어지고 가, 그래야 시집살이가 편하지. 그래서 엄마가 더 보따리 싸주어서 그것을 머리에 이고 양손에 짊어지고, 손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등에다가 묶고, 그러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시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머니 품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 차려줄 줄 알고 시집 갔더니 차려주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 인간이 그러든 기다려봐, 내가 손봐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을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세상살이 힘들었구나, 고생했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가면 안 되지,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따리도 싸주시고 성령의 보따리도 싸주시고 축복의 보따리도 싸주고, 이거 가지고 가야 세상살이 편하단다. 가지고 가, 가지고 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이 교회를 바로 어머니의 품처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라자손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움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영적 고향,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시편 84편 속에다가 담아준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시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이다, 복으로 채워주리이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고향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아멘. 근데 이 84편이 참 재미있는 거가요, 처음 시작이 만자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글씨가 뭘로 끝나요? 복으로 끝나요. 둘이 합치면 뭐가 돼요? 만복. 여러분, 설날에 만복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강건히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고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땅의 고향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늘 고향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래요. 그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